오늘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고백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적인 얘기를 나눴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심기느냐도 나눴어요. 우리의 생각, 사람, 언어, 관계,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모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분. 그 사람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받는 죄의 용서 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 물론 그건 결과인데 이 천국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참고가 되고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부활절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디에?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은 어떤 상태였죠?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 어두웠습니까? 죄 때문이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을 통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방법이 놀라워요. 우리가 무슨 히어로 영화, 무비, 엄청난 어드벤처 영화를 보면 이 영웅이 나타나서 막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처럼 되는 방식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의 뜻이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뭐냐?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낮아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체코라는 모라비아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선교의 열정이 있었어요. 기도와 선교의 열정이 있어서 기도는 정말 24시간 기도를 했던 시초가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선교의 열정이 있어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어디로 파송했냐면 지금의 쿠바 지역이에요. 서인도 지역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북아메리카 밑에 지방에 있는 여러 섬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중에 한 섬인 세인트 토마스 섬이라는 곳에 갔어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너무나 아름답죠? 섬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이 세인트 토마스 섬에 모라비안 교도였던 도보와 니치만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갔더니 다 흑인들이 끌려와서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온 백인이 흑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노예예요. 그들은 절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시장에 가서 내가 오늘부터 노예가 되겠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노예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인카네이션, 낮아지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할 때 부활에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밤에도 나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고통의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없어요. 이제 죽는 것만 남았어요.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의식은 점점 잃어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단이에요. 벼랑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깊은 심연, 가장 깊은 곳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거기까지 일부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때 단편적으로 정말 플랫하게 1차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가장 깊은 절망,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개척한 목사님들 가끔 만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위로자예요. 연차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 겪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나는 이랬어. 이 말 한마디에 그분들이 위로를 얻더라고요. 물론 밥값을 제가 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확증된 그 모습만 떠올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 가장 밑바닥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까지 겪어보셨던 분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예수님, 내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 내 육체의 고통, 내 정신적 고통, 내 관계의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부활은 예수님이 삶으로 증명하신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부활로 열매 맺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육체의 이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이게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씨앗을 남겨두셨고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열매 맺는다. 싹이 트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활합니까? 네. 딴 때는 몰라도 이런 때는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활하십니까?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죽어야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부활절에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21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부활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만 아직 부활하진 않았죠. 맞죠?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또 얘기하면 되죠. 또 얘기하면 되죠. 나중에 우리 그 산에 올라가면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면 됩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겠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자, 우리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의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것 앞에 또 그 영향력 아래 우리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존재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의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요, 부활의 능력인 거죠. 그러므로 언젠가 맺게 될 부활의 열매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그 근거임을 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아멘. 제 장례식 때 누가 장례를 집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 설교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상기 목사님이 되실지 이재호 목사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중구 목사님이실지도 모르죠. 이 설교를 반드시 좀 해주세요. 김영진 목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활이라네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중에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초실절 들어보셨어요? 생소할 수도 있죠. 이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 의미는 이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 앞으로 맺혀질 모든 보리 열매를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맺었으니까 앞으로 쭉 맺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 열매를 따라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겨울과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힘들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봄이 오죠. 봄이 와요. 제가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안산에 갔습니다. 이 홍제동의 관광명소, 폭포와 벚꽃. 네. 그래서 벚꽃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AI가 그린 게 아니고. 제가 사진 좀 찍어요. 네. 근데 벚꽃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제 아내한테. 이 벚꽃을 보면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꽃에 이렇게 떠오른다. 조금 이제 닭살 돋는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했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꽃 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옆에서 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곧 지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건 비유야 여보.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여러분 좀 이렇게 단순하게 좀 이해하지 좀 하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들어가면 다 깨져요. 감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꽃을 보면서 이번 주 부활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은 부활이라는 열매, 그 꽃을 맺히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실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런 핍박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핍박이 또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그런 박해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 겨울과 같은 추운 어두움의 기간이 없이는 그 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부활이란 첫 열매를 위한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죠? 여러분은 꽃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피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 너무나 미래가 암담하죠? 저희 때도 그랬어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도 반드시 꽃필 날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 소망이에요. 반드시 꽃이 핀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소망을 품을 때 비로소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을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품을 때 비로소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 소망이 중요한지 사실 오늘 잠깐 두 구절만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부활에 관한 아주 긴 내용의 설명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부활 신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뭐였냐면 영은 거룩하고 영은 선하고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생겨났어요. 하나는 철저한 금욕주의예요. 몸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악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면은 극과 극단인데 몸에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몸은 이미 더럽히고 타락한 것이고 구원은 뭐가 받는 거예요? 영이 받는 거기 때문에 몸에 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 부활도 우리의 몸이 더럽고 죄 짓는 육체로 다시 부활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영이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실제로 음식도 드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의심 많던 도마는 그 몸에 직접 손을 대봤죠. 몸이라는 실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어떤 추상적인 또 상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이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무한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제일 불쌍해요. 목사로서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좋은 데도 가보고 좋은 데도 먹어보고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제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도 불쌍해요. 이 봄날 좋은 날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죠. 안산으로도 가고 저기 바다도 가고 가야죠. 누려야죠. 바울 사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소망보다 부활 소망이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놀랍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너의 육체의 소망을 따라 살지 말고 뭘 따라 살아라?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열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 가사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내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내 육체에 소망을 두는 것은 죽을 소망이고 죽은 소망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며 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에 우리는 마음속에 뜨겁게 채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 제 육체를 보면 하루와 다르게 늙어가는 제 얼굴이 보이고 체력이 한계가 있고 요즘 점점 회복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잘 안 펴져요. 제가 병원을 가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노화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40대까지만 해도 느끼지 못했던 젊은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점점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나이가 든다는 건 내 육체를 의지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부활 소망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더 예뻐지고 젊어 보이기 위해 피부과도 가고 운동도 하고 노력도 하고 영양제도 먹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환이어야지 그 목적이 썩어 없어지는 육체를 위해 들이붓는 그런 낭비가 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소망이 사라질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 두 사람의 이 모습 안에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죠. 왜 엠마오로 갑니까? 어디에서 가는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었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따라다녔어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들 다 들었고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시간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생각하며 허무하게 체념한 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갑자기 옆에서 누가 따라붙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눈이 열려졌어요. 우리가 대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세상 소망으로 바라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베드로, 제자들 다 세상 소망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지자 도망가고 피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세상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
부활 소망이 그들 속에 심겨진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소망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돈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요, 사람도 우리의 소망도 아니요, 여러분의 학력도,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외모도, 젊음도 소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가정에, 관계에, 생각에, 삶에 심으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부활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내 마음에 두고 세상으로 힘있게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재 질병의 고통, 무너진 가정, 경제적 위기 속에 세상 소망이 사라지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 소망은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 소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다시 삶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